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말라기 강의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또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서로 간의 관계가 온전하다.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관계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일방적인 관계가 되고 맙니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좋은 관계, 회복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사랑하노라. 그러면 세상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렇게 화답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가는 말이 곱고 오는 말이 곱고, 이런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서 삶으로 또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제사로 화답하고, 또는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화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2장에서는 산제사다, 산제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제사, 산제물, 바른 삶으로 또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바로 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가?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부자 관계죠. 이 부자 관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관계. 이 사랑의 모습은 아버지는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죠.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 단어를 끄집어낼 때 헤세드라, 또 신약에서는 아가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런 표현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하에도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관계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는 이렇게 그냥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관계,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6절에 내가 주인일진데 그러시잖아요.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이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종이지요. 종, 노예. 주종의 관계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과 충성,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이 동반되어야 되니 마땅해요.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팔아버리든지, 그냥 주인이 종이니까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배웠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은 어때요? 그 바로 왕이 너희들 사내 아이들 낳으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야 돼?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예 하고 받들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냥 아들 낳으면 그냥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것이 주종의 관계에서 명령 또는 순종 이런 것들의 모습이죠. 세상에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 애굽의 그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은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키면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서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몸소 뼈저리게 느꼈었지요. 남쪽 유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 생활 어때요? 똑같아요.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그래서 포로 노예는 주인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잖아요. 내가 주인일진데 그러면 너희는 종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율례와 규례와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들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함, 이것은 경외함 이런 것들인데 주인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됐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어때요? 비참하죠. 비참해요.
아무리 삼손처럼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 결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항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항변을 합니까?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멸시한다.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6절 후반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요. 아버지로 모셨잖아요. 주인으로 섬겼잖아요. 그랬는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방자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아비인데 나를 공경함이 없고 내가 주인인데 나를 섬기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 뒤돌아봐야죠. 정말 내가 그랬는지 반성을 해야죠. 하나님이 받으신 분이 그렇게 지금 여겼다면 그 밑에서 섬기는 사람은 내가 섬기는 방법이 잘못됐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제사를 잘못 드렸나? 돌이켜봐야죠. 그런데 또 항변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자 또 예배 드리는 자의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방자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정이 돼야 되겠구나. 늘 이 관계가 이 혼동이 되어지면 내가 주인 되는 그 역전이 되고 마는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정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제사 드릴 때 또는 예배 드릴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없구나. 나를 두려워함이 없구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했다고 그랬잖아요. 6절 후반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것이 바로 항변의 모습, 반항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면 머리를 그쪽으로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죠. 그냥 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언제요? 어떻게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 반항하는 모습이 참 버릇없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한테 대드는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가정에서도 이러면 부모님이 뭐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그냥 막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지. 참 교만하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라기 시대에 보면 그냥 이 뭐죠? 여기 목에 그냥 기부스를 해가지고 빳빳이 서서 네? 어떻게 해요?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막 사랑의 증거를 대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를 대라.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장 7절부터 막 증거를 조목조목 들이대십니다. 참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 1, 첫 번째 7절 말씀에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구나 그러잖아요. 더러운 떡을 단에 드렸구나. 그러면 반대로 선하고 뭐 깨끗한 떡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있어요. 선하고 깨끗한 떡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떡이 있고 그래요. 잠언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의 떡이 있더라고요. 불의의 떡. 불의함 가운데 만든 떡이잖아요. 또는 불의하면서 얻은 것으로 만든 떡. 이런 것들이 불의의 떡이고 한마디로 사악한 떡이죠. 또 잠언 9장 17절에 보면 음녀와 함께 몰래 먹는 떡. 이런 떡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인과 사귀면서 그것에서 나온 떡들. 이런 떡이 음녀와 함께 몰래 먹는 떡이죠. 불의로 얻은 떡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얻은 떡이라는 거예요. 또 잠언 20장 17절에 보니까 속이고 취한 식물, 남을 속이고 또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저울을 추를 속이고 또는 되를 말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윤을 얻고 상대방은 속임을 당해서 손해를 보고 자신은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고 그러면 이득을 얻은 이것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거 어떤 떡이겠어요? 더러운 떡이죠. 그럼 깨끗한 떡은 무엇입니까? 바른 삶을 살고 바른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결과로 만든 떡.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양이 많고 적고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당하게 땀 흘리며 얻은 노력의 소산물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번제단 단에 진설병을 지금 올렸구나. 이렇게 지금 떡상에 이런 떡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떡을 올리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흡족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면 어때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지금 코드가 완전 지금 빗나가 있는, 어긋나 있는 이런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겠는가?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않으니까 삶도 이렇게 비뚤어지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어긋난 가운데 남을 착취하고 남을 속여서 그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그냥 더러운 떡이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땀 흘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산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런 거죠. 두 번째는요. 또 두 번째 증거 두 번째 8절 말씀에 눈먼 희생으로 드리고 눈먼 희생 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또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은 어때야 돼요? 제물은 레위기에 보면 온통 제사법을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온통 제사 이야기인데 제사 이야기 할 때마다 제물을 이야기를 해요. 소를 드리거든 양을 드리거든
염소를 드리거든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없는 소로 드려라. 흠없는 양으로 드려라. 흠없는 염소로 드려라.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런데 지금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재물이 온통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지금 끌고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이런 거 끌고 가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런 걸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가다 보면 이것이 변질되어서 이 재물을 사고 파는 이 모든 그 주권을 제사장들이 또 간섭을 해요. 제사장들이 쉽게 말하면 재물을 사고 파는 그 장사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멀리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멀리서 소 한 마리 끌고 가다가 소가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그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재물 값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이제 제가 번제를 드리려는데 흠없는 소를 주시오. 그래서 이제 소값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그 소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 결탁이 돼가지고 정말 여기에 나와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소를 비싸게 팔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꾼이 얼마 가지고 제사장이 얼마 가지고 그리고 재물을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소를 끌고 가는데 이걸 어디서 샀다고 도장을 딱 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가니까 그 재물 검사를 하는 제사장이, 재물을 받는 제사장이, 소, 좋은 소 가져왔네. 그러면서 받는 거예요, 그 소를. 흠 있는 소를. 왜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그 장사꾼한테 사가지고 왔구나. 표시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잘 구별해서 늘 밤낮으로 먹여서 토실토실한 소를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끌고 갔네. 그랬는데 이 재물을 받는 이 제사장 검사관이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저 가게에서 판 우리와 결탁된 그곳에서 산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태자를 놓는 거예요. 그냥 태자. 이거 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태자 놔가지고 빠꾸를 시켜서 그 제사를 안 받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를 팔고 그리고 그 또 쩔뚝쩔뚝하는 그 소를 사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제사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출발선이 바로 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지금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재물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나를 멸시함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8절 후반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받겠느냐. 사람도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이걸 선물로 이걸 받겠느냐 이걸.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치고도 또 기도하는 제목 보세요. 9절 말씀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잘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또 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 또는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바치면 됐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으면서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는 잘못된 제사관, 잘못된 예배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신랄하게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라기 시대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낌없이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배려를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삶에서도 정말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그냥 잠깐만 요즘 밖에 나가서 뭘 한다고 하면 그냥 땀이 그냥 막 쏟아지잖아요. 비 오듯이. 이렇게 해서 얻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 재물을 그냥 막 그 사랑의 땀으로 받으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는가.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또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